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이 말씀은 지난 수요일과도 같은 이 연속선상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또한 우리가 품어야 할 비전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가 함께 나누기도 한 말씀이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길 우리의 자랑, 곧 하나님을 향한 자랑으로서 세상의 곤고한 자들이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피로감을 주는 인생이 아니라 걱정과 근심이나 혹은 거리낌이 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누군가의 고백, 누군가에게 나의 이 자랑, 곧 하나님을 향한 나의 찬송을 통하여서 기쁨을 주는 복된 삶, 그러니 그 당사자인 그 자신조차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누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영광에 어울리는 삶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복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신 찬송하는 삶인 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은 무엇 하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십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실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없다, 또한 찬송할 거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가 다윗의 인생만 보더라도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다윗의 인생은 찬송할 거리가 없는, 정말 찬송할 수가 없는 인생이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다윗은 무엇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한 그 찬송하는 그 삶에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셔서 다윗을 계속해서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당사자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다윗의 고백이 그 다윗의 마음속에 입술에 읊조림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윗의 고백이 그 인생을 또한 그 주변을 나아가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로 바꾸어 내실 만큼 가장 먼저의 하나님의 은혜의 그 수혜자는 누굴까요? 다윗이 먼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송함으로 누리게 되고 나아가 다윗과 다윗의 자녀와 가정과 또한 나라 이르기까지, 물론 그 하나님에 향한 찬송이 모든 이에게 다 똑같이 적용되어 이어진 것은 안타깝게도 아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그 다윗에게 찬송하면 찬송하게 하시는 복을 허락하여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실, 이 사실은 시편 40편 3절에서 4절 우리가 읽은 본문에 더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어디에 두셨다고 합니까?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무엇한대요?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 입술의 읊조림으로 끝나는 그러한 노래가 아니라 그냥 내 마음속에 혼자 그렇게 중얼거리고만 그 생각이 아니라 내가 정말 나의 인생을 통하여서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의 영혼이, 나의 삶이, 나의 입술이 어떠한 상태이든지 하나님을 향해 올리는 그 찬송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시고 그 의지하는 은혜를 나와 그가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겠노라. 그리고 그와 같은 찬송을 우리의 입술 가운데 허락하여 이미 주셨노라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그리고 진정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뭐가 있대요? 복이 있다라고 했고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교만과 거짓은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최종적인 의미, 그 정의는 하나님 아닌 것을 가지고서 그것 가진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의스대는 상태를 성경은 교만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님이 아닌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비결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을 거짓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즉 우리의 인생에서 이 성경이 끊임없이 말하는 교만하다, 오만하다 혹은 거짓에 치우쳐 있다라고 하는 것, 곧 진리가 아닌 것을 의지하고 신봉하고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상태에서 이야기할 때 결국 그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그 이에 대한 뜻을 우리가 해석하여 풀이하자면, 정의 내리자면
하나님이 아닌 것을 가졌는데 내가 그것을 가진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뭐든지 다 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는 상태를 우리는 완악하다, 교만하다, 강팍하다라고 하는 상태가 되고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이 쉽게 무엇합니까? 거짓에 빠지기를, 저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해질 텐데, 이제 우리의 언어예요. 저것만 있으면 내가 눈이 밝아질 텐데, 저것만 있으면 내가, 저것만 되면 내가, 저것만 누가 해주면 내가, 우리가 평안해질 텐데, 사람들은 이와 같은 거짓에 쉽게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 이와 같은 교만과 거짓을 돌아보는 모습은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많이 나타나고요. 이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처럼 어떠한 문제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지난주 여러분 말씀 기억하시죠? 쥐잡듯이 잡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집쟁이인 여러분 자신을 잡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고집쟁이, 고집 부리고 있는 나를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무엇을 탓할까요? 사람을 탓하고 상황을 탓해요. 결핍을 따지고, 그래서 그 삶에 없는 것들을, 되지 않는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을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안 되는 것, 그리고 될 수 없는 것, 되어도 그것이 나에게 달려있지 않은 것, 내가 할 것이 아닌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문제 삼고 원망하고 탓하고, 그래서 저것만 저렇게 해주면 뭐가 좀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믿어도 그 삶이 어때요? 기도가 어때요? 찬송이 안 나옵니다. 기도를 해도 원망만 나옵니다. 눈물만 흘러요. 물론 하나님 위로하시죠. 그런데 역사가 있는가? 그 삶에서 하나님이 애저녁에 누리게 하시는 그 능력과 권세와 은혜를 그렇게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찬송,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신 것이 얼마나 복됩니까? 왜요? 성경에 말하기를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할 때, 여러분, 이 복을 누가 누릴까요? 찬송하면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찬송하는 자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이고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교만한 자와 교만과 그 거짓에 치우치는 그러한 삶의 방식을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여러분, 교만하고 또한 거짓에 치우치지 않으려면 우리가 무엇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 찬송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마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나도 힘있고 나도 싸울 수 있고 하다못해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을 해할 수 있었어도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법 안에 그가 살고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 은혜 가운데 그 스스로를 지키며 결국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복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가? 찬송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장애가 있습니다. 당장 어떤 장애일까요? 바로 안 되던데 하는 현실과, 또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 가운데 나오게 되는 불평과 혹은 시기와 같은 것들입니다. 즉,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며 삽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야기가 나왔으니 다윗의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사울은 여전히 창을 들고 나를 죽이려고 군사들을 이끌고 쫓아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바뀌지 않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고, 찬송하는데 자꾸만 습관처럼 누군가를 원망하고 탓할, 내가 할 몫을 하지 못한 채, 하지 않고 있는 채, 그것만큼은 안 하고 싶어 하면서도 누군가 다른 사람이, 다른 일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원망하는 똑같은 현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숙제이고 과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로 넘어가야 할 이 영적인 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올리시는, 곧 예수로 이끌어 올림받는 그 복을 받기까지 우리가 반드시 넘어가야 할 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승리할 것이 뭐예요? 바로 똑같은 상황과 현실, 찬송에도 바뀌지 않고 어쩌면 더 나빠질 수도 있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그래도 나는 믿음의 길을 지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가, 바로 그 순종의 산을 우리는 넘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 신앙인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렇게 기도하지만 바꿔도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 혼자 바꿔서 뭐 하나 싶은 낙심도 들 때가 있습니다. 사실상 그리고 그 스스로에 대한 좌절도 있습니다.
똑바로 못하고 있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누군가는 이렇게 함께 나와서 우리처럼 예배하고 기도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떠하게 됩니까? 힘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 마음이 기쁘지 않고 침체되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께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상태이십니까? 진정 주 앞에서 나와 주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귀하고 복되며 감사하고 행복하십니까? 행복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참 때로는 가슴 아픈 이야기인 것은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할 수 없는 이 인간의 연약함 우리는 다 공감하고 있고요. 하나님도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위로하여 주시며 그럴 것 없다라고 하여 주실 때 여러분, 성경 시편 37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하며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것 없다라고 하십니다. 진정 우리가 불평할 것도 시기할 것도 그래서 낙심할 것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 분명히 이야기하시길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불평하지 마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마라. 이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세잔해질 거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거짓에 빠져 있습니다. 스스로를 속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이 내게 있을 때 그것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착각이 착각인 것 같은 불안감을 안고 살면서도 불안감을 해소하다기보다는 그 착각을 더욱더 나의 인생 가운데 굳건히 하는데 애를 씁니다. 쉬운 말로 세상에서 요즘 어떤 말을 합니까? 돈이 있어서 행복하지 않다면, 돈은 행복의 척도가 아니라고 느낀다면 그것은 돈이 부족하지 않는가를 생각해보자,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돈이 행복의 척도다, 기준이다, 절대적인 근간이다 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그게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까? 돈이 부족한 것이지 돈이 진짜 많으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대한민국 가운데 통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무엇을 깨닫게 할까요? 진정 세상에서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요소인 것처럼 착각하기를 불안합니다. 불만족스럽습니다. 현실이 아니거든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행복과 평안, 곧 구원하심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나의 영혼에서부터 벌써 감지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불안할 때 사람들은 무엇하고자 한다는 겁니까? 돈이 부족해서 그렇다. 성공이 부족해서 그렇다. 건강이 부족해서 그렇다. 혹은 문제가 안 풀려서 그렇다. 상황이 그래서 그렇다. 자꾸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등 돌려 거기에 매진하고 그것으로 나의 삶을 더 굳건하게 반석 위에 올린 그러한 집과 같이 만들고자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겉으로는 따라할 수 있어도 결국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구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직 우리 구세주 예수께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아니고선 우리의 구원이 없고 주님이 아니고선 우리의 살 길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평안이 되시며 구원의 반석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일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니 자연스러운, 정말로 지극히 당연한 일들을 이야기하시기를 부러워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시기하지 마라, 안 됐다고 이야기하지 마라. 나 예수님 믿는데 나 힘들고 여전히 어렵다고, 그런데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을 떠나서라도 잘 사는 사람들을 보고 그렇지 않냐고 이야기하지 마라. 왜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곧 심판을 받으며 푸른 채소와 같이 어떻게 해요? 결국 쇠잔에 질 것이다.
즉 하나님밖에 없음을, 하나님 떠난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히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진정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세상에서 그 누구와 그 어떤 것과 견주어도 비교해도 바꿀 수 없는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실상 우리가 우리의 삶을 위해서 성실히 일할 때, 만약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공급하시는 것이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진정 우리에게 무엇이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보장하시는, 또한 책임지시는, 그리고 돌보고 아름답게 하여 주시는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길 그렇게 된다면이라고 한 것은, 실상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든 생각하지 아니하든, 깨닫든 깨닫지 아니하든 우리에게 그렇게 성실하게 역사하고 계시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그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는 것은 뭐하다고 그랬어요?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하신지, 그리고 얼마나 신실하여 주신지, 그래서 얼마나 믿을만하신 분이신지, 곧 믿부신 하나님이신지,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진짜 그 하나님을 하나님인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누구라도 할 것 없습니다. 직분, 상황, 경력, 혹은 이전에 내가 겪었다던 어떤 일들, 혹은 어떤 처한 상황 상관없이 그 누구라도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그래서 받아들여 찬송할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이신 그대로의 하나님이 되지만,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래서가 아니라, 내 믿음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잘못돼서가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신뢰하여 따라가지 못하기에 하나님이 진짜로 내가 생각한 그 하나님, 불평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인 것처럼 여겨지게 되는 일들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시길, 하나님의 성실이 먹을거리가 되는 삶을 살라, 하나님이 끊임없이 역사하여 주심이 그 살 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라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하여 주시고요. 여러분, 소원 너머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실 때, 이는 4절 무엇으로 말미암습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곧 찬송하는 삶,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그렇게 그 소원 너머의 소원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진짜 소원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리라고 분명히 이야기해 주십니다. 뿐만입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누가 하나님께 맡길까요?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데 맡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내 삶에 돈이 부족하지 않은가 고민하는데 하나님께 맡겨지겠습니까? 당장 내 삶에 필요하다는 것이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이 부족한 믿음을 온전히 하는 것이 아닌 이상 뭐 하러 가겠습니까? 무엇을 찾겠습니까? 어떻게 의지하겠습니까? 사람 탓, 상황 탓, 문제를 탓하고 있을 때 진짜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의지하지 못하는 내가 문제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그 길을 맡기겠냐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말씀하십니다. 그럴 것 없다, 고민할 것 없다, 헷갈릴 것 없다, 안 됐는데요 할 것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되게 하여 주십니까? 무엇이 되어 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되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되신다는 겁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진정 그의 성실이 우리의 먹을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소원 너머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어 주시며 우리의 길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빛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실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찬송하며 살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찬송할 고백,
곧 이 새 노래의 가사를, 노랫말을 정확히 아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노래를 부를 때 그 노래를 부르기까지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몇 가지의 단계. 꼭 순차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 과정을 우리가 꼽자면 뭡니까? 첫째는 듣고, 둘째는 익히기를 어떻게, 무엇을 익힐까요? 운율을, 그 음의 높낮이와 박자, 가락을 익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가사를 익힙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발성을 그 노래에 어울리도록 나의 발성을 그렇게 그 가사 노래를 숙지하며 단련할 때 우리는 노래방 가서 이렇게 멋지게 노래를 뽐낼 수 있고요. 우리가 찬양을 좋아하니까, 찬양을 하니까, 저도 뭐 노래방이나 세상 노래를 안 불러본 지가 너무 오래됐는데요. 뭐가 나오는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이제 찬송, 찬양, 요 찬양들을 많이 부르게 될 때 그 찬양도 마찬가지. 계속 틀어놓고 노래를, 그 찬송을 계속 들으며 운율을, 가사를 익히고 연습하고 노래하는 것이 이제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음의 높낮이는 아는데 가사를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음의 분위기는, 노래의 분위기는 아는데 그 내용을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들, 흥얼흥얼 거리기는 하는데 분위기는 내는데 뭔가 정확하지 않은 그 모습들이 꼭 신앙인들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분위기는 탑니다. 익숙은 합니다. 흐름은 알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 뭐가 나올지도 대충 짐작을 합니다. 그 노래를 들을 때 익숙하기에 따라갈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노래가 혼자 불려지기는 힘듭니다. 그 노래를 대중 앞에서 부르기가 힘듭니다. 마치 다윗처럼 사람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과 같이 부르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즉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 생활을 합니다. 예배할 때는 압니다. 하다못해 신앙생활 그 경력이 오래되면 목사님이 말씀과 제목, 본문과 제목을 딱 주면 오늘은 이런 얘기 하겠네 싶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 말씀 가지고 살지 못할까요? 숙지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불러야, 자다가도 툭 치면 그 노래가 나올 정도로 되어야, 위기상황, 문제상황, 곧 내가 평범한 상태에서 떨어질 때, 나의 항상성을 지킬 수가 없을 때, 내가 나를 잃어버리는 그때 그 노래가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대부분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성도들,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지만 그 은혜를 놓쳐버렸다, 잃어버렸다, 혹은 누릴 수가 없다, 하나님 해봤는데 안 됩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숙지가 안 돼 있습니다. 내가 뭘 불러야 하는지, 무슨 고백을 해야 하는지, 어떠한 내용이 나의 노랫말이 되어야 하는지, 내가 불러야 할 찬양의 가사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진정 우리가 불러야 할 새 노래의 가사를 명확히 아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삶 가운데 살아갈 때 운율은 비슷하고 가락은 그러한데 가사말이 세상을 향한 찬송이 되고, 돈을 향한 찬미가 되고, 성공을 향한 고백이 되고, 그래서 나의 삶에 대한 어떤 누군가를 향한 원망만 있는 그러한 음은 같은데 가사가 틀려 완전히 다른 노래를 부르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렐루야, 부르게 하신 운율도 그 가락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케 하신 그 뜻대로 되어지는 우리가 될 때 우리는 찬송하는 삶, 그래서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진정 시편 40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노래하며 그 노래의 가사는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히 합니다. 이는 기록된 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아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즉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여호와는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소망하고 소망해야 할 하나님이심을 명확히 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누가 찬양할까요? 세상에서 세상에 가득한 거짓과 교만을 떠나는 사람, 거기에서 등 돌리고 버려 떠나버린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거짓과 교만, 곧 내 삶에 무엇이 있으면 그것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것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 거짓과 그 무엇이 있으므로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의수되는 그와 같은 인간의 연약함을 누가 벗어나기까지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만큼 좋은 사람인 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즉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에게 좋아야 한다는 것이고 좋으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뭐 없어서 슬픈 인생에서 뭐 있어서 뭐가 된 듯한 그러한 삶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지각하는 사람, 하나님 이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없으면 나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인생에 그것 없어도 하나님 계시니 문제가 없습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이와 같은 모든 것들, 필요한 것들을 채우게 하시고 또한 얻게 하시고 벌게 하시고 하나님 일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나라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릴 만큼 하나님이 어떠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가, 기다리고 기다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해주시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불러야 할 두 번째 가사,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다림에 무엇 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다림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무리 부르고 외쳐도 소식 없는 그와 같은 세상과 사람과는 달리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진정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그 가사를 품고 우리의 마음에 새길 때 우리는 무엇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끝까지 찬양할 수 있는 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소망할 때 우리에겐 필연적으로 무엇이 있어요? 기다림의 시간이 있기 때문이고요. 이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말씀대로 나름 순종했는데 기도했는데 안 되는 것 같은 현실 가운데서 뭐 한다고 이렇게까지 하나? 안 되던데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게 될 때, 그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문제의식을 가지고 누군가를 지적질하고 손가락질하고 원망하며 제가 이것만 해주면 잘 될 텐데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이렇게만 되면 되는 것인데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내가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일은 이와 같은 일이었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길, 그 하나님이 그렇다면 왜 그렇게 우리가 기다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심이 왜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길.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하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려야 할 이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심이 중요한 까닭은 우리의 발을 어디에? 반석 위에 두시기를. 세상에 무엇이 돈이, 성공이 혹은 문제없는 것 같은 평안한 상황이나 나의 건강이나 젊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견고하게 되는 것이 아니, 결국 풀처럼 쇠잖아요. 무너질 오늘 이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무엇하게 하세요? 무엇에도 흔들리지 아니한 영속적인, 영원한,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굳건하게 세워두시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시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찬송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노랫말을 똑바로 알아라 이야기하시며,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려야 할 하나님이심을, 곧 가장 귀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며, 그 하나님은 무엇 하신대요?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부르짖음에 들으시고 반드시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여 주실 때,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네 발을 반석 위에 두사 그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이야기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정리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그 노래, 새 노래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너희에게 주었다 이야기하여 주시고요, 그 노래를 부르는 우리의 인생은 무엇하다? 복이 있다라고 하여 주십니다. 어떠할 만큼 세상에서 가득한 거짓과 교만에 내가 빠지지 아니하고 그들을 부러워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들처럼 되고자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의 인생이 복되게 하시기를. 여러분 다시 기억하세요. 찬송하면 찬송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찬송하면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얻어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새 노래 곧 여호와께 올릴 찬송의 인생 그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노랫말을 명확히 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음만 똑같이 부른다고 해서 같은 노래가 아니라고 그랬죠. 가사까지 똑바로 해야 된다라고 하고요, 분위기만 내지 말고 제대로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제대로 찬양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사하지 않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을 내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에 음에 붙여서 엉뚱하게 세상을, 상황을, 환경을 내 뜻대로 붙여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이 찬양의 고백은 뭐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그 찬양의 노래가, 고백이 뭡니까? 다시 정리할게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려야 할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좋으신 하나님인 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즉 우리가 부르러야 할 나라의 고백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과 현실이 어떠하든지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이 모든 것을 그냥 내팽겨치고 뭐 차키 있으면 차키를 막 땅바닥에 집어 던지라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것 있든 없든 나의 삶에 그러니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렇게 세상에 가득한 교만과 거짓을 버릴 만큼 내가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고백해야 할 그 가사, 이어져 내려야 할 고백은 뭡니까? 그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곧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노래해야 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다윗의 고백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판단하시고 감찰하사 시험하여 주시어서 살피시고 시험하사 단련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사오니 끝까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고백을 가능케 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얼마나 귀한 복을, 은혜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지를 고백하게 되는 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세상과 환경이 너무나도 척박하지만, 내 뜻대로 되는 것 없고 어떤 그래서도 안 되기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 건지사 내 발을 견고한 반석 위에 올리실 줄 믿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하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기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 노래를 내 입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삶의 노래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그 노래를 우리의 입에 두신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어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한다고는 했는데 제대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충 느낌은 내는데 결국 느낌뿐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툭 치면 나올 정도로 내가 나를 잃어버릴 그때 자신 있게 담대하게 믿음 가지고 고백할 정도로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노래의 가사가 그 노랫말이 다윗과 같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지 않았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니 하나님, 우리는 취약하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기질 못했습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내가 나 자신을 잃어버리게 됐을 그때 나의 입에서 나온 것은 원망과 절망과 슬픔과 또한 아버지 나의 고집과 욕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고쳐주시옵소서. 살피시고 시험하사 단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주님의 뜻대로 노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입에 주신 그 새 노래 곧 여호와께 드릴 찬양의 고백으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환경과 상황과 문제와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탓하거나 혹은 함부로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 그 노래로 주님 앞에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승리하는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그 찬송 소리에 공고한 자들이 기뻐하게 되기까지 하는 놀라운 역사가 넘쳐나는 인생과 가정과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고 그 은혜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며 귀 기울이사 우리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이끌어 건져 반석 위에 세워 놓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